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다니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19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 숙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은 성경이 만세 전에 정하여 준 날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21장에서 기록하기를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은 마병대를 타고 철장을 들고 성을 함락하러 오시는 모양이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러 오신 건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였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한 예수로 보였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파수꾼의 뭐로 보였었죠? 마병대가 쌍쌍이 창검을 들고 오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수꾼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성이요 하면서 외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러 오시는 모습은 영적으로 두 모습이다. 하나는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모습, 하나는 마귀를 결박하고 붙들려 있던 자들을 늑탈하여 빼내오는 일, 즉 구속 사역이죠. 그것을 하러 오시는 모습, 이 두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오신 주 되신 하나님은 바라,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라 창조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조송자의 하나님, 즉 야세르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죠. 그 첫날이 종려주일 그래갖고 썬데이, 호산나 호산나에서 예루살렘 성이 입성한 날이었고 그 이튿날 월요일입니다. 성을 향하여 가는 중에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그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다. 이는 그랬어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들의 이제 기구를 다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 들고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숙정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건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물러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럼 보세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무화과가 없겠죠.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가 없자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럼 좀 어거지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스러운 채로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에 절대 못 들어가죠. 과연 여기 기록된 대로 이게 문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가 보자 말아요. 우선 무화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거의가 열대성 지방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긴 있는데 흐려요. 1년 내내 여름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언제 하냐면 7, 8월에 해요. 모든 나무는 이제 봄에 싹이 나서 막 무성해서 7, 8월이 되면 이제 무화과가 이제 훌륭하게 열려요. 그걸 온 무화과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무화과다 이거죠. 온 무화과. 그렇게 해서 이제 7, 8월에 수확을 한번 합니다.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잎하고가 어느 정도 떨어져요. 겨울이 되면 이제 일단 먼저 있던 잎은 다 떨어지고, 보통 우리식 겨울이면 겨울에 완전히 잎하고가 떨어져서 나무가 죽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봄에 싹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이라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그 겨울에 간간히 날씨가 좋고 그럴 때 싹이 나요. 이 우후죽순처럼 싹이 나 있다가 2월, 3월이 되면 그 돋은 싹에서 세상에 무화과가 열리는 거야. 7, 8월에 그 거두는 무화과는 온 무화과라 그래서 아주 크고 맛도 있고 그런데,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는요, 연약한 가운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작고 맛도 좀 덜하다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무화과라.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열립니다.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4월경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잖아요. 선무화과를 열릴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무화과를 바라고 간 거예요. 근데 없었던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읽으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7, 8월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선무화과가 열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 정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가의 기록 기풍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각자 자기 기풍에 따라서 그 성경을 기록해요. 요한은 영적인 원리를 기록하는 데 치중했죠. 그 기풍이에요, 그게.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기풍으로 적었어요. 시간순으로. 마태는 사건별로 묶는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산상수훈에다가 딱 묶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기풍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기풍 중에는 아주 중요한 기풍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접촉사 대구 기풍입니다. 그것은 마가가 그냥 슬쩍 흘려서 기록을 하는데, 그 접촉사 다음에 숨은 이쪽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심오하게 심어준 예언의 말씀으로 딱 대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구 기풍을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절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여 왔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무화과의 때는 이는 7, 8월 때는 아니었다. 선무화과를 예수님이 지금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선무화과가 없어서 애통하는 예언적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무화과를 구했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구했다고요. 그랬는데 없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명을 살펴볼 때 벳바게가 뭐라고요? 선무화과의 마을. 그러니까 벳바게는 이스라엘을 축소하여 일컫는 말이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구하는 열매는 맨 처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증거하지요? 이스라엘에 증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자가 누구라? 첫 열매죠. 선무화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고 나오기를 예수님이 지금 열망을 하죠. 그런데 안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유다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첫 열매 무화과를 구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얘기가 이 안에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대고기법을 한 두 가지 더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초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16장 16절과 대고를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작은 삶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됐던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낚았어요.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부터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예수가 성령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시죠.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죠. 우리로 하여금 다 포수가 되게 하고 어부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고자 하는 그 구속 역사의 일을 이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같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는 너희에게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 에레미야서 8장 13절에 있는 얘기의 대구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애당초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선민으로서 율법 줬어요. 언약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안 믿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를 열리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여 잎사귀가 마르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습정으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숙종 장면이 나오죠. 별개입니다. 그때도 성전을 숙정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에 구려려 만들었냐 하고 그때도 질책을 했어요.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를 때라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당신 가만 안 보는 게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인 무슨 증거라도 보여라. 이렇게 이제 그때는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선지자인 증거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년의 공생애를 다 끝나고 메시아인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태에서 성전 숙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질문이고 뭐고 이런 거 없는 거야. 메시아인데 저 죽여야 되겠다. 성전이 왜 강도의 구렬이 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원래 직함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웠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에 쓰이고자 하는 그릇으로 쓴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항상 깨끗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어야 했다고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말이잖아요. 내가 레위 족속으로부터, 레위 족속 뭐예요? 대제사장의 족속이죠. 깨끗한 예물을 받으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대제사장이 깨끗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를 거부하고 사단의 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깨끗한 열매를 드리는 일이 원래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저버리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고 말았어요. 세상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버리고 사단의 뜻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영광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그러니까 이들이 축제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양과 비둘기와 염소 파는 장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염소를 성전에 갖다 주고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양이나 염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이 돼 있잖아요. 성전에선 당연히 그 양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 점검을 해갖고 깨끗하면 이제 예물로 드리면 되는데 그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점검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점검 끝에 대부분은 퇴짜를 놓는 거야. 이건 여기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이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퇴짜를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양 가지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이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성전 관계자들이 파는 양을 직접 사버리면 검사 과정도 안 거쳐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로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성전에서 사니까 시장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키운 양보다 시장가는 언제나 비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만 원 같으면 5만 원.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난 3만 원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5만 원 드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로마 화폐를 갖고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전 안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그 티리시라 그래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일단 로마 돈을 갖고 와서 티리시로 바꿔갖고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티리시 바꾸는데 또 환전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같은 나라에서 무슨 환전상이 나오냐? 근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은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 받지, 또 양 팔지 해갖고 말하자면 세상 영광을 쌓아갔던 거예요. 동물을 사고 팔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그래요. 한국 같으면 모란시장 가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 이제 개고기 잘 먹으니까 개 팔고 닭 팔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잡아줘. 아주 가기 싫은 곳이에요.
딱 성전이 그 모양이 돼버린 거야.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막 돛대이 시장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한 거예요.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숙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구나 하고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보통 하는데 저도 그렇게 연상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못 연상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정돈을 하고 들어갑시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라고 연상되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의 모습 같은 게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갈릴리 때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겠어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지금 성전 안에서 뭐 환전하고 양 팔고, 여기 양도 있죠? 양 팔고 이러는 거 예수님이 가서 다 둘러 엎으시고 질책을 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걸 성전 안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성전 안에서 지금 됐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시죠? 조금 아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 성전을 자꾸 연상한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구조로 안 돼 있어요. 알면서도 우리가 속는 거야.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전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아니라는 게 어떻게 증명돼요? 성전 바깥에 있는 모습이 바깥 모습이잖아요. 또 다음 봅시다. 이것도, 이 그림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성전 아닌데 밖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성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개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래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요 가상살에 이렇게 덧붙인 데가 뭐죠? 요게 다락방이에요. 성전에 다락방이 쭉 연이어서 이렇게 덧댔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요게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다락방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것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의 손으로 받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모습. 그래서 요게 뭐예요? 번제단. 여기서 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예수님이 몸 찢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갈라놓은 거죠. 그렇게 됐던 건물이 요거예요. 조금 전에 본 건물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서 요게 이스라엘 성전의 본 모습이에요. 요거를 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삥 둘러싸고 있는 곽이 있어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이걸 통칭해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양 팔고 뭐 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우리 오해예요. 그러면 양은 어디서 팔았냐?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전설교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설교.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특히 에레미야서 26장에 보면 2절에 성전설교를 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성전설교를 어디서 했을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다 여긴 들어와서 서 있게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설교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전 설교를 어디서 한다고 생각해요? 성전 안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디를 생각하냐? 여기를 생각한다고. 여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뭐 여기서 누가 감히 설교를 하고 뭐 양도 팔고 이건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여기가 누가 듣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해요? 거처를 너희로 삼겠다. 그래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날 이게 나고, 휘장을 언제 하나님이 찢어서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서 찢어짐으로써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당 개념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다시 그 전으로 갑시다. 이게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거룩하게 돼갖고 우리가 될 거예요. 이 성전을 이렇게 오인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모여서 콩그레게이션을 이루고 있는 유형교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양 팔고 소 팔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잎과 열매의 관계부터 우리가 챙겨봅시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무성해야 돼요. 시편 1편 3편에는 우리가 잘 암송하는 19절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가 싱싱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는 같은 건강한 좋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리라. 그래서 잎과 열매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잎이 건강한데 열매가 없다, 이런 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선무화과 온무화과로 구분했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래 하나님이 준 생명의 씨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기서 열리고 또 이어서 이방이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예언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발을 했지만 열매는 어디 가서 풍성하게 열려요? 이방에 가서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고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원천이 되고 너로 하여금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복을 누가 받는다? 모든 족속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 복은 이방에게 전하여질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방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끌고 오는데 그 일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선민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는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간 이유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가노라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를 구하였으나 맺지 않자 그 나무를 저주하고 영원히 내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잎을 말라 죽게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기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가노라 하는 얘기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툭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던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죄 중에 떨어져서 저 밑바닥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언제나 무엇이 수반돼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구원이 역사 안 되는 거예요. 이 긍휼과 사랑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배직되어야 할 내용이 뭐예요? 죄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긍휼을 받게 하려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죄가 긍휼을 거부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가복음 21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저주로 떨어지는, 이게 불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와 잎사귀와 열매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것은 자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씨까지를 생각해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씨 맺는 풀과 가실나무를 누구에게 식물로 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로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의 대구예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씨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창세기에 너희의 식물이 뭐다? 씨 맺는 열매다 하는 얘기였었다고요. 즉 우리는 마땅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얘기는 창세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우리에게 설정해 준 거였다고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그때 이미 얘기해 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아니면 여기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씨. 그럼 썩어질 씨로 된 것에 의하여 나온 나무와 잎의 열매는 서로 상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불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씨를 먹고 자란 나무, 좋은 나무, 우리죠. 우리는 열매를 항상 맺게 돼 있는데 그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29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래서 우리가 흘리는 예수님의 성품, 이걸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찬송은 우리 입술에 시인하는 열매니라. 그래서 이러한 열매는 곧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게 열매예요. 이거는 믿는 자가 마땅히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이죠. 훌륭한 잎에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잎은 뭐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한 성화의 삶, 이게 잎이에요. 그 삶에서 흘리는 성품, 인격, 이렇게 연결된 게 예수님이 구하는 열매다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자녀들로부터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된 모든 얘기를 지금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잎이 말라 죽고 성전을 숙정하고 하는 이 그림 속에 담아준 거였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정돈을 못하고 있었어요. 딱 정돈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거처를 너희에게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꼴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 그의 일을 하는 것, 이걸 묶어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 그곳으로 행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 뜻을 가지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꼴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뜻을 가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되냐? 라고 교훈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송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숙정하시며 우리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분복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성전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많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